단순히 의료계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라고 한 가뭄이 2년 연속 계속됨으로 해서 다른 어떤 해의 가뭄보다도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6월 28일 날 열리는 동성애자들의 축제는 이 땅에 동성결혼을 최초로 합법화시키고 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모든 죄악의 문을 열어놓고자 하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됩니다. 기독교와 동성애 단체 또 그들을 지원하는 외곽 단체들 간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영적인 위기 속으로 점차 빠져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엊그제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많이 갔으리라고 보는데요, 한 장의 사진이 모로코에서 보내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자비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금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고 저렇게 중동 지역에서 지금 라마단 금식 기간에 한국의 이슬람화를 위해서 금식하는데 우리들이 어찌 여러분 편하게 그냥 적당히 무감각하게 여러분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저녁부터 우리가 3일 동안 심령 부흥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회복의 길로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흥 집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주도했던 미스바 성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자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담한 실패와 좌절과 재앙과 재난과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패배를 거듭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는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과 그 영광을 누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자 그들은 압제와 슬픔과 그리고 탄식만이 그 백성들 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사가 된 사무엘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미스바 성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모두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사무엘 선자의 말을 듣고 전국 각지로부터 사람들이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은혜 굶주린 사람들, 그 나라의 죄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그 갈망과 그리고 갈급함을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의 광야와 같은 마음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길을 준비한 사람들, 그들 생활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미스바를 향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싸움을 위해 모이기도 했고 왕을 선발하기 위해 모이기도 했고 사장에서는 그들이 여러 가지 국가 대사를 의논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 민족의 참회와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모이기는 그들이 처음이었습니다. 마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드디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아무리 자주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이었고 영적인 굶주림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모인다면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임하실 마음의 길을 그 마음에 준비하고 모이면 하나님은 그들 속에 주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모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2천을 쫓는 게 아니라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모이면 그 힘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배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모이되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는 망대 또는 파수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장소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위치한 해발 약 2000피트 되는 고원지대입니다. 사무엘의 생의 많은 부분을 이 미스바에서 그는 보냈는데요.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새벽을 기다리며 멀리서부터 전해오는 승리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곳,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을 노략질하지 않나 잠자지 않고 깨어서 지키는 이 파수대, 망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장소에 백성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스바를 향해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회가 미스바 성회와 같이 되어야 돼.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을 지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그런 역사에 있어서 비록 3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미스바 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 여러분 어떻게 모입니까? 3절에서 사무엘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제거하고 마음을 향하고 그리고 섬기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거해야 됩니다. 무엇을 제거해요? 우리의 삶에서 이방 신상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향하라고 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늘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죠. 그리고 섬기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단해가지고 나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부흥회에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난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충성을 바친다는 이 결단을 가지고 시간마다 모이는 그런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제거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나 굳어있고 우리의 심령이 불신과 갈등과 분노와 미움의 잡초들이 어느새 수북히 자라나서 가시덤불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이 떨어져 싹이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독의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제거하고 뿌리 뽑고 모여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모습은 우리 교회가 하나의 땅이 너무 굳어지고 바싹 말라 먼지가 날 정도로 땅이 갈라지는,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고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지는데 포크레인과 같은 그런 큰 손이 교회를 이렇게 갈아엎는, 기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씨앗을 가진 두 손이 나타나고, 그리고 비가 와서 촉촉한 땅에서 파릇파릇한 씨앗들이, 싹들이 솟아나는 그런 장면들로 이렇게 환상이 쭉 펼쳐지는 것을 보았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기경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하신 대로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려고, 열매를 가득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바싹 마른 갈라지고 메마른 은혜가 떨어진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계시는구나. 포크레인과 같이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금 뒤에 엎고 갈아서 잡초를 제거하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자라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은, 하나님은 고운 가루만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그가 사용하실 질그릇을 만드실 때에 고운 가루를 찾으십니다. 토기장이는 고운 진흙을 얻기 위해서 전국을 찾아다니며 부드럽고 고운 흙을 찾습니다. 진흙덩이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물로 씻어서 아주 깨끗하고 부드러운 진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질그릇을 빚어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빚으시기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토기장에 가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굳은 굵은 덩어리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셔버리고 갈아엎어버리고 부드럽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흙을 가지고 빚으시는 거죠.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심령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쓴뿌리들, 또 굳은 마음, 교만의 높은 봉우리들 여러 가지를 제거하고 은총으로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부드러운 심령, 아주 고운 가루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질그릇으로 새롭게 빚어내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부드럽고 촉촉한 땅, 씨앗이 자라기에 알맞은 땅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많은 씨앗들이 자라나 싹이 나고 자라나서 우리가 그동안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수많은 부흥의 세대들, 푸른 새싹들이 일어나 자라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두 번째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모여야 할 다음 단계는 제단을 회복하고 회개와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 영적인 배고픔을 가진 사람들이 미스바를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한 그 다음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물을 길어 붓는 것이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여호와께 제단을 쌓지 못했습니다. 무너지고 회파된 제단을 그날 그들은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를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물을 길어 부었습니다. 물을 길어 주의 제단에 붓는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마음을 물을 쏟아붓듯이 주의 제단 위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라는 거죠.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의를 빛처럼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공동체적인 회개요, 국가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국가적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깨끗게 됐고 그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런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집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눈물과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눈물로 씻어버려야 할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굳은 묵은 땅과 같이 되어서 수많은 뽑아버려야 할 잡초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가서에서 포도원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가? 내 삶의 신앙 생활의 포도원을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 삶의 자리를, 정원을 무엇이 망치는가? 작은 여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경건 생활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포도를 망치는 작은 여우입니까? 우리 안에는 불신, 증오와 질투와 의심들, 거역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우리 안에서 포도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어떻게 여우를 잡나요? 그 여우를 잡는 방법은 눈물과 회개입니다. 이번 집회가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포도원으로 새롭게 가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가 무엇인가요? 회개하는 마음, 십자가의 은총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진 부드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번제가 온전한 번제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결코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번제가 뭐예요? 헌신의 제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헌신의 예배가 번제거든요. 그래서 번제는 유일하게 짐승의 모든 각을 다 떠고 모든 부분을 다 잘라서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드리게 됩니다. 마음도 뜻도 힘도 능력도 지성도 감정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무엘이 블레셋이 그들을 치려고 달려든 위급한 순간에 급박한 위기 속에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실로 40년 만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겠습니다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번제를 드려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이제까지 번제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의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전적으로 새로워졌고 이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제사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들이 드리는 한 마리 전 먹는 어린 양입니다. 이 전 먹는 어린 양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될 그리스도. 동시에 그 제물은 백성들을 자신을 위해 대신 드리는 거거든요. 자신의 몸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자기를 대해서 짐승을 자르는 거니까 이건 자기를 대신하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새로워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새로워졌단 말이죠. 지금 그 젖 먹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순전하게 됐어요. 그렇게 순수한 백성들이 됐습니다. 깨어진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드렸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자신을 새로운 모습으로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그 백성들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수많은 양이나 소를 잡아 제물로 드리지 못했지만 오직 한 마리 어린 젖 먹는 양을 잡아 드렸지만 그 젖 먹이 어린 양은 이제까지 드렸던 어떤 번제보다도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믿음과 기도와 회개 없이 드리는 수천 마리의 황소와 염소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물이 이 어린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이제 그들 속에 하나님은 이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주셨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승리를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회개와 돌이킴의 장소인 영적인 장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장소를 마귀의 세력이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단은 회개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장소에 기습해서 우리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배와 기도를 위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준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런 무장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의 전국에서 몰려올 때 그들이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었거든요. 주석관 메텔리는 말하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는 눈물과 기도가 전부였다고 했어요. 적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 하나님 앞에 쏟아부는 눈물과 기도밖에는 가진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병거와 마병이요 방패요 병기가 되시는 여호와 이름과 그분을 의지하는 눈물과 기도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블레셋이 공격을 하면 그들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된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이 없었지만 그들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고 그들을 대신해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눈물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병거와 마병이 되시고 영광스러운 칼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용사처럼 나가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셨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와 더불어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승리는 순식간에 이스라엘로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를 말하고 어지럽히게 되니까 적들이 혼비백산 패배하여 도망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한 요세푸스의 그 전쟁 기록에 의하면
그때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들이 막 일어나고 땅이 막 갈라지고 불이 떨어져서 그들의 손과 무기를 다 불태워버림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그저 그들의 뒤를 추격하면서 정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랜만의 승리였습니다. 40년 만에 맛보는 승리였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에 늘 패배를 당할 그들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블레셋을 이겨본 일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밤낮 대적들에게 추수한 곡식을 다 뺏기고 무장을 해제당하여 블레셋과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원수를 이기게 됐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을 추격하여 벳가라라 이르기까지 쳤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사처럼 나가서 싸우시니 그들은 그저 뒤를 따라가며 마무리하면 됐습니다. 오랜 패배와 어둠의 늪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니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을 당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그 지식을 당하겠습니까? 아무도 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적인 기이한 승리와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의지하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워주시고 용사처럼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잃어버린 승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사단에게 패배를 당하고 세상에서 늘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에 패배를 당하던 늘 실패를 경험하던 우리들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는데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니 아무도 그들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엿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내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단성을 에워쌌던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니 아무도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업신여길 수 없고 그들을 침범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보호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그늘 아래에 숨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병기가 되어주시고 아무도 여러분을 넘보거나 엿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여러분의 인생에 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에 빼앗겼던 많은 성읍들을 이제 되찾기 시작을 합니다.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잃어버린 성읍들을 하나하나 되찾습니다. 잃어버린 성읍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읍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있는 동안에 그 축복들을, 성읍들을 계속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기업인데 원수에게 뺏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회개와 갱신을 통해 새롭게 되자 하나님은 잃어버린 성읍들을 하나하나 찾아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성읍들을 수십 년 만에, 40년 만에, 3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여러분의 도둑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하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은
뺏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만족과 감사와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계속 뺏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 단순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죠. 만족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내게 넘친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면 사단이 우리에게서 뺐습니다. 축복을 뺐습니다. 하나님의 영토를 빼서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계속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고 지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하나하나 찾아주십니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모든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계속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 잃어버린 영토를 찾으려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못 찾았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모시고 나갔다가 결국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안 됐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돌아가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그 잃어버린 것 하나하나를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받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 봉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영적인 축복들을 회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에게 빼앗겼던 삶의 영토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영역, 그들의 통치 아래 뺏겨버린 영역,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의 삶의 영역, 우리 마음의 영토, 우리 직장과 사업의 그 현장들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다시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땅처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 평화가 있었습니다. 14절 마지막이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입니다. 해변,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이것은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지금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이스라엘들 사방에서 애워싸임을 당합니다. 서쪽에서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양쪽에서 늘 허리에 가시가 됐어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 전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눌러주십니다. 블레셋을 제압해버리십니다. 다스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었고, 아모리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안겨준 옆구리에 가시 역할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제어하고 제압하시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던 옆구리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가시를 뽑아버리시고 그들을 제압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전에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국가를 새롭게 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 모든 영역에서 잃어버리고 뺏기고 상실했던, 묻어뒀던 모든 축복들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번 집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미스바 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마음에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길을 내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임하실 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자는 거예요. 교만의 봉우리를 꺾어버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다시 갖고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쓴뿌리들을 뽑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여호와의 대로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삶에서 제거하고 향하고 그리고 섬기라. 무엇을 제거할 것인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향할 것인가? 역시 각자가 대답해야 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그분께 충성을 바칠 것인가? 이방 신상들인가 우상들인가? 중동에서 지금 한국을 위해서 모슬렘 국가 되도록 기도한다고 하는데 알라신인가? 아니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가 돼서 내 평생에 그분께 충성을 다할 것인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단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가 3일 동안 부흥회를 갖게 되는데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번 주제대로 미스바 성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의 영역마다 영적인 영역, 육신적인 영역, 물질적인 영역, 사업과 직장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묵은 땅과 같이 그렇게 갈라